네,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우신가 보네요. 저만 반갑네요. 반갑습니다. 네, 주일 저녁인데 이렇게 다들 어디 안 가시고 또 이렇게 기도하겠다고 나오신 거 보니까 너무 좋네요.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것만 해도 주님 감동받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묶고 있었던 그 모든 사슬이 끊어지고 막혀있던 그 담이 허물어지고 닫힌 문이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많이 나오셨을 텐데 오늘 정말 응답에 확신받고 돌아가는 오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은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다음 주는 어떻게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따라하는 기도라는 영상 콘텐츠를 올리고 있는데요. 들어보셨나요? 예, 많이 들어보셨네요. 역시 잘 되는 교회라 다릅니다. 혹시 제 채널에 구독자분 계시나요? 네. 손을 드시네요. 좋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오셨기 때문에 다 잘 될 텐데요. 구독하신 분들 조금 빨리 잘 될 겁니다. 예. 제가 따라하는 기도 이 영상 컨텐츠는 이제 어떻게 처음 시작하게 됐냐면, 전 이제 2019년까지 분당에 있는 지구촌 교회에서 한 20년 정도 이제 청년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안식년 시간을 보내라고 사역을 내려놓으라고 해서 2020년 1년 동안 이제 안식년의 시간을 보냈어요. 아무 계획이 없었는데 그냥 하나님이 잠시 내려놓으라고 하셔서 그냥 내려놓고, 계획이 없다 보니까 이제 제가 제 아내에게 여보, 우리 이 안식년 시간 보내는 동안 우리 매일 가정 예배 드리면 좋겠다고, 우리 매일 가정 예배 드리자. 그랬더니 제 아내가 가정 예배는 좋은데 그걸 매일 해야 되냐 그러더라고요. 공감이 되시죠? 그래서 그래도 매일 드렸으면 좋겠다 이제 그랬거든요. 그래서 매일 이제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길게 하지 않고 짧게 저녁에 9시 한 30분씩 같이 앉아서 같이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 예배에 정말 은혜를 많이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같이 가정 예배를 드는데 점점 시간이 길어져요. 어떤 날은 9시에 시작했는데 새벽 2시에 끝난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시켜서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많이 부어주셔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주신 은혜들을 서로 고백하고 말씀 붙들고 서로 기도하고, 제가 아내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아내가 또 저를 위해 축복해주고, 또 하나님 주셨던 은혜들을 서로 나누다 보면 시간이 너무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루는 이제 가정 예배가 마쳤는데 12시가 넘었더라고요. 근데 제 아내가 저를 환하게 쳐다보면서 여보, 나 내일까지 못 기다리겠다고, 우리 내일 예배 지금 바로 드리면 안 되냐고.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막 말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루는 이 가정 예배 때 말씀이 뭐냐, 잠언서 말씀이었는데 우리의 삶이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었어요.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내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안식년이고 또 코로나 기간이다 보니까 딱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날 아침에 있었던 일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침에 핸드폰 카톡에 보면 그날 그 생일자가 뜨잖아요. 한 형제 생일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일을 축하해 줄까 하다가 제가 이제 기도문을 써서 보내줬어요. 장문의 기도문을 써서 오늘 내가 너 생일인데 기도로 너를 축복하고 싶다, 그러면서 기도문을 써서 보내줬었거든요. 근데 그 형제가 그 답장을 받고 저에게 카톡을 받고 저에게 답장을 보냈는데, 목사님, 저 이런 생일 선물은 처음이라고, 너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된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그 형제가 저에게 그렇게 답장을 보냈었는데, 그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딱히 할 수 있는 거 없으니까 기도를 어려워하는 분들에게 기도를 좀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영상 만들 줄도 모르거든요. 유튜브 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그냥 핸드폰으로 기도를 녹음했어요. 그리고 그걸 영상을 유튜브에 그냥 올렸죠. 어려우신 분들 보시라고. 근데 이제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났죠. 그 처음 올렸던 영상 조회수가 지금 300만 가까이 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볼 걸 생각하고 기획한 게 아니고요. 그냥 그날 가정 예배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 채널 조회수가 23만 명.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역시 구립분들 대단하네요. 유튜브 하면 다 그 정도 하는 거지 이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네요. 다 그런 거 아니야? 이런 표정으로. 매달 100만 명이 넘는 성도들이 와가지고
지금 같이 함께 기도하고 있거든요. 제가 근데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에 목말라 있었고 기도를 원했는데 기도가 너무 어려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은 기도 생활 잘하고 계시죠? 예, 벌써 딱 눈빛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이제 기도 생활 잘 하시는데 저는 이제 모태 신앙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이 기도였어요. 교회 갔더니 이제 찬송가를 부르는데 찬송가는 따라 부를만 해요. 왜냐하면 교회 갔더니 찬송가를 한 번만 안 부르고 보통 4번, 5번씩 부르더라고요. 또 인도하시는 분들이 은혜 받으면 후렴 한 번 더 막 이러면 막 엄청 여러 번 반복하니까 한 2-3번 이렇게 듣다 보면 그냥 처음 부른 찬송가들도 따라서 이렇게 불러지더라고요. 뭐 설교 듣는 거야 그냥 강의 듣듯이 이렇게 그냥 들으면 되는데 기도 시간이 어려웠어요. 뭐 기도합시다 그러면 저희 교회는 막 그 1시간씩 기도하고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5분은 제가 기도하겠는데 1시간 동안은 제가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아는 단어를 다 조합해도 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교회마다 보면 기도 잘하시는 집사님들이 계시거든요. 저희 교회도 봤더니 그 기도 잘하시는 집사님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 뒤에 앉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기도하면 전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님, 제가 하고 싶은 기도가 이 기도였어요. 주님, 이 기도 제 기도 응답해 주세요. 주님, 저도 이 기도 아멘이에요. 그러면서 그 앞에 집사님이 기도하면 저는 그냥 주님, 저도 이거 응답해 주세요. 주님, 저도 아멘이에요. 그냥 그분 기도를 뒤에서 그냥 이렇게 받아 먹듯이 그냥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신기해요. 이제 혼자 앉아서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그 집사님이 하셨던 기도가 생각이 나요. 제 입에서 그분이 하셨던 기도를 똑같이 따라하면서 저도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기도는요, 기도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 막 기도를 막 대단하게 막 특별하게 그 기도 기름 부으심 받은 그분들만 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어렵죠? 어렵지 않아요. 기도는 쉬워요. 그냥 듣고 따라하면 돼요. 기도는 그냥 듣고 따라하면 되는 겁니다. 표정이 지금 듣고 따라한다고 그게 기도가 될 수 있냐 이런 표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주님, 우리에게도 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쭉 들려주시죠.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주님, 우리 좀 기도 좀 가르쳐 달라고 했더니 주기도문을 들려주시면서요, 이거 듣고 따라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듣고 따라하는 겁니다. 이 따라하는 기도의 원조는 제가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공인된 방법이거든요. 듣고 따라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지 않았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추천했던 방식입니다. 기도는 듣고 따라하는 거예요. 제 유튜브 채널에도 목사님 기도 그 듣고 따라한다고 그게 진짜 기도가 될 수 있냐고, 목사님의 기도가 뭐 제 기도가 될 수 있냐고, 이거 듣고 따라한다고 이게 진짜 응답이 되냐고 이렇게 댓글을 남기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제 채널에는 기도하고 응답 받으신 분들의 간증이 진짜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처음에는 그 스크랩 하다가 포기했어요. A4로 100페이지가 넘어왔어요. 간증 올려놓은 것만 해도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은 이제 스크랩 안 하는데 이 간증 내용이 진짜 엄청나게 많아요. 한 분은 목사님 자기는 모태신앙이라고, 모태신앙 알지 않냐고, 기도도 못하고 예배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자기도 그렇다고. 근데 어느 날 이 따라하는 기도를 보고 듣고 따라하게 됐는데 목사님 요즘에 기도가 너무 재미있다고, 목사님 제가 눈 뜨면 가장 먼저 기도를 시작한다고, 자기 전에도 기도하다 잠든다고, 심지어는 제가 자다가 깨면 그냥 바로 자지 않고 기도하고 잠든다고, 목사님 요즘에 기도가 너무 재밌다고, 자기가 기도가 열렸다고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우울증 약을 10년 이상 드셨대요. 근데 이 따라하는 기도를 듣고 따라하면서 하나님께서 우울증을 치료해 주셔서 지금 우울증 약을 끊고 일상생활이 가능해졌다고, 이런 분도 계시고, 저녁에 잠을 못 자가지고 매일 수면제 먹어야 되는 분들이 지금 수면제를 끊고 지금 잠을 자게 됐다고. 또 한 분은 너무 삶이 힘들어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걸 아는데도 자기가 이제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이 따라하는 기도를 듣고 따라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살라는 마음을 주셔서 목사님, 저 진짜 포기하고 싶었는데 다시 살기로 했다고 그러면서 댓글을 남겨주신 분도 계시고, 얼마 전에도 서울 삼성에서 이제 결혼 주례하러 갔는데 한 분이 찾아왔어요. 형제가 자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극단적인 이미 선택을 몇 번 했대요. 근데 이 형제가 따라하는 기도를 듣고 따라하면서
이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자기 열심히 살겠다고 와서 이야기하고 가더라고요. 또 한 30대 중반 자매인데, 이 자매는 하나님께 그렇게 울면서 막 따지듯이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왜 안 되냐고, 남들 다 하는 결혼 왜 저는 안 되냐고, 저 결혼시켜달라고 하는 기도도 이것도 이기적인 기도고 욕심으로 하는 기도냐고, 왜 저는 결혼 안 시켜주냐, 막 그렇게 하나님께서 울면서 막 따지듯이 막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그러다 유튜브 알고리즘의 은혜로 배우자를 구하는 기도를 보게 됐대요. 그래서 그걸 듣고 틀어놓고 밤새 그냥 울면서 따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며칠 안 됐는데 한 형제를 소개받았는데, 그 형제랑 결혼하게 됐다고 와서 줄에 좀 서달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줄에 주고 왔어요. 또 한 30대 중반 자매인데, 이 자매는 대전 사는 자매인데, 이 자매는 신앙이 없어요. 근데 이제 암에 걸린 거예요. 30대 중반인데 암에 걸렸어요. 근데 제 채널의 구독자인 분이 이 자매의 사촌 언니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사촌 동생이 암에 걸렸다는 얘기를 듣고 제 채널에 그 질병을 치유하는 그 기도를 보내줬대요. 한번 이거 들어봤으면 좋겠다. 네가 신앙이 없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근데 그 자매가 그걸 보는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대요. 그래서 그걸 하루 종일 틀어놓고 듣기도 하고 따라도 하면서 매일 그렇게 기도를 틀어놓고 듣고 따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항암 치료를 또 받으려고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했는데 암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전화 왔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그 자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던 분들이 기도를 듣고 따라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신앙이 없던 분들이 신앙을 갖게 되고,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그 제 기도 가운데 재정적인 그 풀어짐을 경험하고, 질병이 치유된 경험을 하고, 이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제 채널에는 물론 기도를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기도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 이제 기도를 시작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게 무슨 대단한 믿음이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기도를 듣고 그냥 따라하는 그 심정으로 그냥 그 기도를 따라했을 뿐인데, 이렇게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기도는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듣고 따라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 모임에 나오는 게 너무 중요해요. 혼자 하려고 하면 안 되는데,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와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집사님, 권사님들 기도 듣는 것만 해도요 도움이 돼요. 그렇게 듣다 보면 내 입에서 나오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도는 어렵지 않고 쉽습니다. 그냥 따라하면 되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도는 방식보다 대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방식보다 대상이 중요합니다. 그 기도하시는 분들의 그 모습을 보면 다 제각각이에요. 어떤 분들은 주야 막 부르짖으며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친구와 대화하듯 조곤조곤 이야기하듯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침묵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그림이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어떻게 기도하는 게 진짜 여러분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기도의 스타일을 가지고 기도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기도의 스타일을 가지고 기도를 판단하더라고요. 막 주여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서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고, 뭘 그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극성 좀 그만 떨라고, 막 그리고 새벽에 막 주여 기도하고 있으면 메모 남겨놓고 예배당 혼자 전세 냈냐고, 조용히 좀 해라고. 부르짖어 그렇게 기도하는 거 그 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친구와 대화하듯 조곤조곤 이야기하시는 분들 보면서 그렇게 식은 죽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냐고, 좀 열심히 좀 해야지 막 그러면서 또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보고 뭐라고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하는 기도가 그게 무슨 기도냐고, 그 기도 아니라고, 또 이런 분들도 계시고, 침묵으로 기도하는 분들 보면서 어떤 분들은 그건 이방 종교에서 행하는 명상에 불과하다고, 침묵 기도 같은 건 기도가 아니라고, 또 이렇게 기도를 판단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의 스타일은요, 그분의 처한 상황, 그분의 기도 제목, 그분의 성품, 그분이 받은 은사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부르짖는 기도도 들으시고 대화하는 기도도 들으십니다. 방언 기도도 우리는 못 알아듣지만 하나님 다 알아들으시고요, 고요하게 침묵 가운데 기도하는 때도 주님 그곳에 함께 하시면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스타일의 기도를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여러분 원하는 스타일로 해도 됩니다. 주님은 어떤 스타일도 다 받아주실 수 있을 만큼 그릇이 큰 분이죠. 여러분 기도의 스타일은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 기도하지 않아요. 다른 많은 종교들에서도 기도하죠. 근데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차이점,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만의 차별성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하는 기도의 독특성이 어디에 있느냐, 기도의 방식이 아니고요, 기도의 대상에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냐는 거예요. 우리 누구에게 기도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성경을 통해 계시된 이 성삼위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구속하시고 완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시고 원수보다 강하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요, 우리의 기도의 스타일이 좀 부족해도 괜찮고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기도의 열심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그건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열심이 부족해도요, 응답될 수 있어요. 우리 기도의 내용이 좀 어설프고 부족해도 응답될 수 있어요. 누구에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만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기도는요, 미지의 신을 향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라도 하나 얻어 걸리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뭐 기도에 대해서 나누겠지만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괜찮은데 이거 하나,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내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 오늘 나의 기도를 들으신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이거 하나는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아멘. 근데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지 않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새해 시작할 때는요, 신년 운세 보러 가요. 그렇게 자식들 결혼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나서는 결혼하게다가 데려오니까요, 사주 궁합 그거 보러 가더라고요. 빨간색으로는요, 자기 이름 하나도 제대로 못 쓰고요, 벽에 못질 하나도 제대로 못해요. 믿음의 대상, 기도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 왜 이제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왜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첫 번째는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와, 놀랍네요. 이걸 받아 적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와, 여러분의 자녀는 조금 더 빨리 잘 될 겁니다. 예, 너무 좋네요. 와, 이러면 또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제가 감동받아가지고, 예,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죠. 지금 우리 시대는 매우 자기중심적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중요하고요, 철저하게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도 무슨 폰이에요? 아이폰.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좀 너무 억지 같나요? 하여튼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동의하시죠? 근데 그 말은 틀렸어요. 세상은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녀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저희 집의 주인은 제가 아니고 제 아들이에요. 제 집에 제 아들의 물건으로 그냥 가득 차 있죠. 전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책이 좀 많아요. 이사할 때마다 막 제 아내가 저한테 엄청 뭐라고 하거든요. 여보, 책이 너무 많다고, 책 좀 버리라고 막 엄청 뭐라고 해요. 그래도 제가 막 그 모든 환난과 핍박을 막 견뎌내면서, 여보 안 된다고, 절대 책은 버릴 수 없다고, 차라리 나를 갖다 버리라고, 책은 안 된다고 막 그러면서 제가 제 책을 막 소중히 지켜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정신 차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제 책을 제가 제 손으로 직접 버리고 있더라고요. 제 아들이 가지고 놀 책과 장난감을 놓을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책장에 있는 그 제 책을 제가 제 손으로 버리더라고요. 제 아내는 브랜드가 있는 옷을 잘 사 입지 않아요. 브랜드 없는 옷, 주로 이렇게 서 있는 옷보다 누워 있는 옷 있죠. 이제 주로 이제 그런 거 사 입고, 이제 굉장히 검소한 자매거든요. 근데 그런 제 아내가요, 제 아들을 위해서는 돈을 거침없이 써요. 막 써요. 택배 아저씨가 매일 와요. 여러분, 제 아내가 제 아들에서 막 돈을 그렇게 막 쓰는 걸 보면서 제가 불편해하고 싫어하고 막 짜증낼까요? 그렇다는 표정이네요. 아니라고 딱 얘기해 주셔야 되는. 그렇지 않죠. 할 수만 있다면 제 아들을 위해서 더 좋은 걸 사주고 싶죠. 여러분, 저도요, 저를 중심으로 세상을 살고 싶은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 같은 이기적인 사람도요, 제 아들 앞에서는요, 그 이기적인 생각이 작동이 되지 않아요. 이기적인 마음이 멈춰버립니다. 언제나 제 아들 앞에서는요, 저보다 제 아들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녀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지혜를 사용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천사들을 보내지도 않으셨어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데요, 자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십니다. 제가 아들을 낳고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돼요. 어떻게 아들을 내줘요? 여러분, 제 목숨을 내어주는 것도 쉽지 않지만 제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의 중심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중심으로 이 온 우주를 움직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와 가장 가까운 사이는요, 법적으로는 이제 저와 제 아내죠. 제 아내가 이제 제일 가까운 사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보니까 저와 제 아들의 관계더라고요. 제 아들은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그 잠을 자면 제 얼굴에 항상 다리를 올려놓고 자요. 어릴 때부터 이제 아기 때부터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제 얼굴에 다리를 비벼야 애가 잠을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습관이 되는데 이제 좀 나이가 컸는데도 이 얼굴에 이제 다리를 비비는 거예요. 그래서 산이야, 너 왜 이렇게 아빠 얼굴에 다리를 비비냐고, 좀 반드시 좀 자라고. 네가 그렇게 하니까 아빠 잠을 못 자겠다고. 그랬더니 네 아빠,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할게요 이러면 좋겠는데 그냥 씩 하면 웃고 말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녁이 되니까 또 제 얼굴에 다리를 또 올리고 자죠. 얘는 음식을 먹다가 맛이 없으면 뱉어가지고 제 입에 넣어요. 아빠 먹으라고. 맛있거나 배가 고프거나 안 그래요. 배가 부르거나 맛이 없으면 뱉어가지고 아빠 먹어 그러면 제 입에 넣어요. 여러분, 제가 제 아내와 아무리 가까워도요, 막 제가 자면서 제 아내 얼굴에 막 발 올리고 자지는 않거든요. 제 아내가 막 음식을 먹다가 맛없다고 뱉어가지고 당신 먹으라고 제 입에 넣지는 않죠. 근데 제 아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와 가장 가까운 사이가 누구인지 보니까요, 저와 제 아들의 관계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아빠와 아들의 관계로 기도를 설명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었었던 본문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녀인 우리가 떡이 먹고 싶다고 하면 하나님 떡집이라도 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선 먹고 싶다고 하면 생선 가게를 차려서라도 여러분의 기도에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아빠, 아버지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조차도 아낌없이 내어주니까 하나님께서요, 오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지 못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기도만 합니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녀의 특권입니다. 기도는 자녀의 특권이에요. 제 아들은요, 저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미안해하지는 않아요. 죄송해하지 않습니다. 눈치 보지 않아요. 항상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아빠, 저 장난감 사주세요. 5월 5일 되기 전까지는 매일 얘한테 시달렸어요. 장난감 뭐 사달라고 해가지고 그 메모해가지고 문 앞에 붙여놨어요. 볼 때마다 아빠 이거라고. 5월 5일 매일 이거. 저 이제 저녁 식사할 때마다 저 이제 매일 그 감사하는 걸 나누거든요. 첫 번째 감사는 5월 5일이 며칠 남아서 감사합니다. 무조건. 5월 5일 끝나고 나니까요, 이제 생일이에요. 벌써부터 생일 계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일 첫 번째 감사는 이제 생일이 며칠 남아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뭘 원하는지 다 적어놨어요. 아주 당당해요. 눈치 보지 않아요. 근데 제 아들이 이제 18개월 때부터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있어요. 어린이집에서 눈이 맞아가지고 얘가 어린이집 안 간다고 한 석 달을 울었거든요. 아침마다 우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얘가 어린이집 가겠대요. 이제 적응이 된다. 무슨 일인가 했더니 새로운 여자아이가 왔는데 제 아들이 그 여자애 딱 옆에 붙어 있으면서 떨어지지를 않는다고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만난 이 친구인데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이제 저희 뭐 이제 같이 여행도 가고 해요. 같이 가족들끼리 여행도 가고 저희 집에 초대도 하고 막 또 저희도 그 집에 놀러도 가고. 지금 원래 같은 아파트였는데 이제 서로 이사를 이제 돌아다니다 보니까 멀리 갔어요. 그래도 막 저희가 막 초대도 하고 가고 막 여행도 가고 하거든요. 뭐 에버랜드 가기로 또 약속도 해놓고 저희가 이제 아들을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아들의 여자친구가 너무 예뻐요. 진짜 너무 예쁘고 귀여워요. 우리 모양교회 자매님들 너무 예쁘고 귀여운데 여러분처럼 너무 귀여워요. 옆에 보지 말고 앞에 봐요. 지금 여러분 너무 귀여운데 제 아들의 여자친구도 너무 귀여워요. 근데 제가 얘를 진짜 예뻐하고 귀여워하거든요. 근데 얘가 산이 아빠 저 장난감 사주세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예뻐해 주는데도. 근데 제 아들은요, 제가 그동안 얘한테 얼마나 많은 것을 해줬는지 다 잊어버리고 마치 오늘 처음 저한테 요구하는 것처럼 항상 저에게 당당하게 요구해요. 아빠 저 장난감 사달라고. 화장실에 있으면 저를 불러요. 아빠. 왜? 똥 그래요. 다 쌌으니까 와서 닦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아무리 가까워도요, 목사님 똥 이런 분들 안 계시거든요. 근데 제 아들은 그렇게 저한테 당당하게 요구해요. 근데 제 아들이 저에게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때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얘가 나를 진짜 지 아빠로 아는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누가 저에게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하겠어요? 제 아들만 그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특권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나 기도한다고 듣지 않아요. 제 아들의 기도만 듣습니다. 제가 아무리 우리 제자들이 막 사랑하고 제가 아낀다고 해도 걔네들이 저한테 목사님 똥 하면 제가 가겠어요? 안 가죠. 누가 제 얼굴에 다리를 함부로 올려놓겠어요? 누가 먹던 걸 입에 뱉어가지고 제 손은 입에 넣겠냐고요. 유일하게 그게 가능한 아이가 누구냐면 제 아들이에요. 이게 기도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면,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특권을 누리고 계시나요? 근데 왜 하나님을 옆집 아저씨 대하듯 그렇게 대하세요? 왜 하나님 눈치 보세요? 왜 하나님을 아저씨 대하듯 그렇게 대하냐고요? 진짜 여러분의 아빠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빠 앞에 나가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아빠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여러분들이 정말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셨죠?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거 믿으십니까? 이제 그 특권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느냐? 두 번째,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린 기도해야 되죠.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제 고향이 어딜 것 같냐고 이제 물어보면 주로 이제 서울 아니냐고 이제 대답해요. 어떻게 서울 사람 같나요? 되게 대답이 우울하네요. 한 번은 초등학생 집회 가가지고 제 고향 어딜 것 같냐고 물어봤더니 한 5학년, 6학년 돼 보는 형제가 저보고 몽골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날 그 초등학생이랑 제가 맞짱 뜨려다가 제가 참았는데, 제 고향은 몽골이 아니고 지리산입니다. 몽골이나 지리산이라 이런 표정 계시네요. 예, 지리산인데 제가 태어났던 마을에는 교회도 없었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없었어요. 저는 장씨인데 저희 마을은 다 장씨들만 사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교회 대신에 마을 제일 높은 곳에 커다란 제각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마을 사람들이 매년 함께 제사를 지냈고, 새해가 시작되면 마을에 목사님은 안 계셨는데 굿하시는 할머님이 계셨어요. 그 할머님과 함께 정월 대보름날 그 불을 지피면서 굿을 하면서 그런 마을이었어요.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부모님 몰래 이제 교회 가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너무 좋은 거예요. 하루는 기도하려고 이제 기도하다가 갑자기 야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하고 더 오래 같이 있을 수 있을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오래 같이 있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는데, 보니까 저희는 교회를 왔는데 목사님 교회에 계시더라고요. 교회에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목사님이 되면 하나님하고 더 오래 같이 있을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럼 나도 목사님이 돼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께 찾아갔어요. 저도 목사님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저는 한 40일 금식 기도하고 그런 거 하면 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래요. 신학대학교를 가면 된대요. 저는 목사님이 대학교 가서 되는 거 그날 처음 알았어요. 기독교 배경이 전혀 없다 보니까 그냥 목사님 이렇게 기도원 가가지고 이렇게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신학대학교를 가야 된대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막 열심히 이제 공부를 했죠. 보통 이제 모의고사를 보면 성적표를 선생님이 저기 직접 나눠주는데, 하루는 이제 그 모의고사 보는데 원하는 대학을 지원하는 게 있었어. 그래서 한번 신학대학교를 세 곳을 한번 지원해 봤거든요.
근데 그 성적표를 선생님이 저에게 직접 나눠주신 게 아니고 집으로 우편으로 발송하신 거예요. 이제 기숙사 생활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학교 이제 기숙사에서 있다가 주말에 이제 집에 갔는데 아버님이 저에게 하얀색 봉투로 집어 던지시는 거예요. 열어봤는데 신학대학교가 적혀 있는 그 성적표가 와 있는 거예요. 너무 당황이 되죠. 아직 교회 다닌다고도 얘기 못했는데 이제 신학교 얘기를 해야 되니까 순서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막 너무 제가 당황스럽고 뭐 저희 아버지도 너무 충격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별로 잘 감이 안 오시는 것 같은데 장로님 아들이 스님 되겠다고 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이게 엄청 충격적인 상황이에요. 지금 막 저희 아버님 너무 막 충격 받으시고 저도 막 너무 당황이 되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래서 이제 그날 처음으로 이제 좀 교회를 다니고 있고 근데 제가 목사님이 되고 싶다고 그랬더니 제 아버님께서 네가 신학을 하면 나는 단 한 푼도 너 지원해 줄 수 없으니까 다시 생각하라고. 일주일 시간 줄 테니까 다시 생각하라고 하더라고요. 저 신학하고 목사님 된다는 얘기가 온 마을에 소문이 나가지고 마을 사람들 다 와가지고 저희 마을 다 친척들이거든요. 다 와가지고 네가 왜 그러냐고 정신 차리라고 막 네가 왜 그런 거 하냐고 막 멀쩡한 애 다 버려놨다고 막 그리고 막 온 마을 사람들이 와서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막 저희 누님 형님도 뭐라고 하고 막 이제 일주일 기숙사에 있다가 다음 주 또 주말이 돼가지고 이제 집에 갔는데 이미 아버님이 이제 술 한 잔 드셨어요. 예, 갔더니 한 주 내내 이제 술을 드셨대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이제 막 술 취하신 거죠. 어떻게 할 거냐고. 제 늦둥이 막내거든요. 이제 아버지가 이제 형님하고 누님은 이제 철없을 때 나셔가지고 막 대충 막 키우셨고 저는 이제 철 좀 들으시고 나가지고 늦둥이여가지고 좀 이제 아들 자식답게 키웠거든요. 그래서 막 진짜 예뻐해 주셨어요. 막 어디 놀러도 많이 데리고 가주시고 막 되게 예뻐해 주셨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해서 아빠 저 그날 처음으로 이제 그런 얘기한 거죠. 저 그래도 목사님 되고 싶다고. 그날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주먹으로 한 대 맞았어요. 한 대 맞고 이제 제가 기절했죠. 아버님 권투하셨던 분이거든요. 이제 막 조폭도 때려 눕히고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 대 맞고 기절하고 정신 차려 보니까 뭐 온 집이 다 엉망이 됐더라고요. 막 살림살이 다 엉망되고 정신 차렸는데 당장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당장 나가라고. 또 그때 제가 한창 은혜 받을 때라 순종을 잘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나왔어요. 더 있으면 죽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집 나왔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이 뭐 집 나와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학교 기숙사비를 못 내니까 학교에서 나가라고 해가지고 기숙사에 쫓겨났어요. 갈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독서실 몰래 들어갔다가 거기서 며칠 지내다가 또 들켜가지고 막 뒤지게 혼나고 거기서 쫓겨나고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그때 다녔던 교회가 지하 예배당이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새벽 예배 드리는 곳이었는데 거기는 이제 마룻바닥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방처럼 신발 벗고 들어가는 곳이었는데 갈 곳이 없어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방석 깔아놓고 저녁에 자고 새벽 예배 같이 드리고 그리고 이제 학교 오고 뭐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저희 교회에서 한 30-40분 떨어진 그 산 속에 기도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 기도원에서 이제 제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기도원에 방을 하나 줄 테니까 지낼 곳이 없으면 그럼 여기서 지내라고. 그래서 고등학교를 이제 기도원에서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능을 보고 신학교를 지원했는데 합격했다고 통지서가 왔어요. 근데 이제 등록해야 된다, 입학금을 내야 되는데 뭐 고등학교 갓 졸업한 애가 그 큰 돈을 뭐 어디서 뭐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합격 통지서를 들고 예배당 그때 기도원에 있었는데 기도원에서 받았는데 그 기도원 예배당으로 그 통지서를 들고 달려가서 하나님께 보여드렸어요. 하나님 저 합격했다고. 내 뒷장도 좀 보시라고. 저 어떻게 하면 되냐고.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진짜 기적처럼 이렇게 해서 마지막 날 4시 반에는 이제 은행문 닫으면 그 입학이 취소되는 거였는데 4시에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 분들의 도움으로 딱 그 입학할 수 있는 금액이 딱 마련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30분 남겨놓고 신학교에 이제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신학교 3학년 때까지 집에를 못 갔어요. 뭐 그 당시에는 뭐 핸드폰 이런 것도 없었으니까 전화하려면 이제 집으로 전화해야 되는데
집에 전화했더니 아버지가 받으셔가지고 네가 전화 왜 하냐고 그냥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전화도 못하고 또 워낙 아버님 무서우니까 또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부모님 도움 없이 이제 신학 공부했으니까 뭐 어려웠겠죠. 그래서 아르바이트도 많이 했어요. 뭐 야간 경비하는 아르바이트, 밤에 그냥 경비하고, 또 택배 분류하는 아르바이트. 요즘에는 기계로 하지만 그때는 사람들이 다 했거든요. 그래서 막 그 택배 분류하는 아르바이트도 하고, 노가다 하다가 막 허리 디스크 터지고 막 노가다도 하고, 옷가게에서 옷도 팔고 막 이렇게 아르바이트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뭐 등록금 마련해도 뭐 또 지낼 곳이 없으니까 막 학교 기숙사 부탁해가지고 저 등록을 했는데 기숙사 낼 돈이 없다고 좀 재워달라고 그래서 4명 쓰는 기숙사였는데 그 5명 꼽사리 끼워가지고 거기서 또 한 학기 지내고, 또 한 전사님에게 한 학기만 재워달라고 해서 또 거기 가서 지내고, 또 한 전사님이 결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축하한다고, 결혼하면 방을 얻겠다고 했더니 반지하 방 2칸짜리 얻는데요. 거기에 가서 또 한 학기 지내고, 철이 없어가지고 골라도 좀 잘못 골랐죠. 신혼집 가면 안 되는데 그때 뭐 몰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신혼집 가서 또 지내고, 또 한 전사님에게 며칠만 좀 재워달라고 해서 들어갔다가 거기서 몇 년 있다 나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신학교 다녔죠.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수련회를 갔었는데 롤링 페이퍼를 하더라고요. 벽에다가 A4 용지, 색깔로 된 A4 용지를 쫙 붙여놓고 거기에다 이름을 써놨어요. 그러면 지나가는 이제 친구들이 거기다 축복의 편지를 써주는 거죠. 제 롤링 페이퍼를 보는데 한 자매가 너무 감동적인 문구를 써놨더라고요. 제기야, 넌 왜 매일 똑같은 옷을 입고 교회 오니? 그 옷은 교회 올 때 입고는 교복이냐? 다른 옷도 좀 입고 와라.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수련회장에서 그거 보는데요,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모든 친구들이 제 롤링페이퍼 그것만 읽는 것 같, 그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너무 창피했어요. 그래도 그런 건 힘들어도 그냥 참을만 했거든요. 잠잘 곳이 없고 뭐 책 사볼 돈이 없고 뭐 지낼 곳이 없어도 그런 건 힘들어도 참을만 했는데, 뭐가 제일 힘들었냐면 엄마 보고 싶은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누뚱이 막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엄마 보고 싶어가지고 진짜 많이 울었어요. 기도하면서 진짜 많이 울었는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절반은 그냥 예수님 때문에 울었고 절반은 그냥 엄마 보고 싶어서 울었어요. 옆에 계신 분들은 막 은혜, 어쩜 이렇게 매번 기도하면서 우냐고, 진짜 은혜 많이 받는다고, 성령 충만하다고 했는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절반은 그냥 엄마 보고 싶어가지고 울었거든요. 공중전화 박스 가가지고 전화 걸지도 못하고 울고, 지나가는데 또 어머니 시골 뽀글이 파마하고 계셔가지고 길거리 지나가는데 뽀글이 파마하는 분 보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드라마도 안 봤어요. 엄마 이야기만 나오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가지고 드라마도 안 보고. 그럼 엄마는 언제 제일 보고 싶은지 아세요? 엄마는 매일 보고 싶어요. 대학교 3학년 가을쯤이었는데, 신학교 3학년 가을쯤이었는데 강당에서 기도하는데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기절 한번 더 하자 이렇게 마음 먹고, 또 기도하니까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기절 한번 더 하자 이렇게 마음 먹고 부모님이 계신 지리산으로 갔어요. 대문 앞에 섰는데요, 제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제 심장 뛰는 진동이 제 온몸에 느껴져요. 한번 기절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대문 앞에서 큰 소리도 못 내고 엄마 불렀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엄마 저예요, 저 왔어요 하는데 조용해요. 알고 봤더니 이사 가고 안 계시더라고요. 인천으로. 그래서 지리산에서 또 버스를 몇 번을 갈아타고 그 주소지 가지고 인천 갔는데, 가는 길 야곱의 심정이었어요. 아버지를 제일 늦게 보고 싶다. 근데 언제나 인생은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잖아요. 갔는데 아버지하고 제일 먼저 눈이 딱 마주쳤어요. 기절할 준비를 하는데 아버지가 저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고개를 돌리시더니 그냥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진짜 몇 년 만에 어머니 만나가지고 밤새 부둥켜하고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럼 아무것도 모르는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어떻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기도가 저를 붙들어줬기 때문입니다. 진짜 열심히 기도했어요. 새벽 예배 끝나면 3시간씩 기도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다가 뭐 지금은 알람 이런 것도 있는데 뭐 그런 것도 없으니까 시간 모르고 기도하다가 1교시 수업 시간에 지각한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수업 시간하고 수업 시간 공강이 생기면 전 무조건 강당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우리 가족들 살려달라고, 하나님 우리 가족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수업 끝나고 기숙사 가고 자취방 가기 전에 기도실 가가지고 1시간씩 기도하고, 금요일이 되면 진짜 철야했어요. 뭐 요즘 뭐 11시에 끝나고 그런 거 말고 저녁 7시부터 해가지고 새벽 4시까지 밤새 기도하고, 산기도 다니고, 산에가 높은 데 올라가면 하나님하고 좀 더 가까우니까 응답이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막 산기도 올라가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명절이 되면 다 고향으로 가는데 좀 갈 곳이 없잖아요. 고향으로 갈 수 없으니까 명절 되면 전 무조건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올해는 제발 우리 가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기적 같은 은혜를 좀 부어달라고, 우리 가정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내 힘들고 지치다가도 기도만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뭔가 모르는 새 힘을 제게 주시는 거예요. 주눅이 들고 위축이 되었다가도요, 기도만 하고 나면 하나님께 제게 자신감을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도 기도만 하면 마치 하늘 문이 열리는 것 같고,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도요, 기도만 하고 나면 마치 세상이 제 발 아래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힘든 세상을 기도 없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오늘 우리 이곳에 앉아 계시면 다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다 이곳에 앉아 계시잖아요. 오랫동안 준비했던 꿈을 세상의 높은 그 벽 앞에 포기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 마음으로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시고, 질병의 문제로 한참이 보이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깨어진 관계의 문제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재정적인 문제로 매일매일 궁지에 몰려 사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힘든 삶을 기도 없이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알아도요, 힘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섞겠어요? 이 힘든 세상을 살아낼 힘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섞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가 힘이고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로 이 힘든 세상을 살아낼 힘을 얻는 것이고요, 기도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가지고 맨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뭐 학벌, 여러분이 무슨 대학 나오는지, 뭐 어떤 직장 다니는지, 어떤 집안인지, 외모가 어떤지,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서 여기 와 있잖아요. 두렵고 힘들고 괴롭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오늘 이곳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요, 시편 146편 5절에 뭐라고 기록하셨냐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했어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저 이 말씀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요, 자기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야. 제가 하나님이면 더 괜찮은 사람 고를 것 같아요. 성경에 좋은 인물들도 많잖아요. 나는 요셉의 하나님이야, 난 다니엘의 하나님이야. 그러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굳이 나는 남의 발꿈치나 잡고 평생 살았던, 늘 경쟁하고 비교하며 살았던, 고집세고 이기적이고 성격도 나쁘고 그런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야곱의 하나님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야곱의 하나님,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고 자신을 자랑하시고 자신을 소개하시는 그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의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정말 뭔가 대단한 분의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소개했다면 나는 그 하나님께 뭔가 나갈 수 없을 텐데, 하나님이 굳이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작고 연약하고 문제 많고 뭐 성격도 별로고 그런 사람을 향해서 난 제 하나님이야, 난 연약하고 부족하고 성격도 나쁘고 가진 것도 없고 버려졌던, 평생 누군가의 뒤꿈치나 잡고 살았던 그런 야곱의 하나님이야. 자신을 그렇게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 걸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냐?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게 뭐냐?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있을 거예요. 힘든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 그 고난과 싸우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 고난을 하나님과 싸워서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정말 여러분의 힘을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같은 편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세 번째,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요, 적는 시간이 또 필요하죠. 아우, 좋네요. 와, 엄청난 교회입니다. 박수 한번 쳐드립니다. 야, 뭐 어차피 안 볼 거지만 그래도 엄청나네요. 너무 좋습니다. 와, 이렇게 적으시는 분들 뭐 적을 거 별로 없을 텐데, 하여튼 그래도 세 번째 뭐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명령하셨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기도를 권하지 않아요. 기도하면 좋겠어라고 기도를 추천하지 않아요. 성경은 기도를 명령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명령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명령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명령하시는데요, 이 명령은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잖아요. 출애굽시키시고 그 홍해에서 집단 침례 주시고 세례 주시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 있을 때 뭘 주시죠? 계명을 주세요. 10계명을 주시는데 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더 이상 그 수많은 신들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빨간 이름으로 뭐 자기 이름 써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 데나 못 봐도 상관없어요. 뭐 소문 날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아무 데나 남들이 이사 안 하는 날 그날 이사할 수 있어요.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이 들어 늙고 힘이 없어도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는 쉴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계명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게 계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실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세요. 근데 이 명령이 축복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여러분, 제가 미국의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제가 만나고 싶어서 그분이 저를 만나고 싶어야 만날 수 있죠. 물론 뭐 저도 호락호락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일단 그분이 먼저 보고 싶어 해야 이게 만남이 성사되지 않겠어요? 근데 만날 때도 그냥 만나는 게 아니에요. 만나려고 하면 이미 약속을 정하고요, 언제 어디에서 얼마 동안 만날지 다 정해요. 만나서 무슨 대화할지도 이미 다 정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만큼 만나요. 그렇게 해서 대통령을 만나도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요,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든 중요하지 않은 일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 하고 부르면 그래, 무슨 일이야,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무슨 얘기할지 다 준비해가지고 보고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와도 엄청난 일일 텐데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름 부른다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요, 먼지보다 작은 우리의 5분 대기조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마음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우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요, 기도를 명령하셨다는 게 여러분 그렇게 부정적으로 해석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뭐냐, 계명이 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자, 네 번째,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린 기도해야 되죠. 제 아들이 이제 그 돌쯤 됐을 때 새벽 2, 3시쯤 되니까 갑자기 제 머리를 들어올려요. 자고 있는데. 얘가 왜 이러나 해서 다시 눕혔어요. 자라고. 그랬더니 얘가 또 제 머리를 또 들어올려요. 얘가 왜 이러나. 말도 제대로 못할 때 그냥 뭐 이런 걸로 이렇게 해서 알아는 대충 듣는데 표현은 못해가지고 뭐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의사소통 그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어났더니 방문을 가리키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이제 방문을 열어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냉장고 앞으로 가더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를 또 열어줬어요. 그랬더니 뭘 가리키면서 해요. 그게 뭐였냐면 제 아내가 그날 이제 자몽청을 남아가지고 처음으로 제 아들에게 그 자몽청을 낮에 먹였었나 봐요. 자다가 그 달콤한 자몽청이 생각났는지 말도 못하는 애가 일어나가지고 그 자몽청을 가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2시, 3시 일어나가지고 걔 자몽청을 타줬거든요. 그랬더니 맛있게 먹고 들어가 자더라고요. 저는 이제 한 번 자다 깨면 다시 또 못 자거든요. 근데 그날부터 새벽 2시, 3시만 되면 얘가 제 머리를 들어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몽청 떨어질 때까지 근데 얘가 그 밤에 자다 일어나가지고 제 머리를 들어 올리는데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신나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요, 제 아내에게 마치 무용담을 전하는 것처럼 여보 어제도 산이가 나를 깨워가지고 자몽청 타먹고 우리 그리고 잤다고 막 눈은 뻘개가지고 막 그 얘기를 자랑스럽게 하는 거예요. 막 왜냐하면 저는 늘 언제나 2인자였거든요. 제 아들에게 언제나 1인자는 엄마였어요. 늘 엄마를 찾았거든요. 근데 그날 밤에 얘가 도움이 필요한데 엄마 안 깨우고 엄마 찾지 않고 제 머리를 들어 올리면서 저를 깨우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여보 어제도 산이가 나 깨웠다고. 그래서 막 자랑했거든요. 근데 제 아들이 제 머리를 들어 올리는데요, 제가 이해되지 않던 성경 말씀이 이해되었어요.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겠대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는데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한대요.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영광받게 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 다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대요. 근데 제 아들이 제 머리를 들어 올리니까요, 이 말씀이 해석이 되더라고요. 아, 이거였구나. 도움이 필요할 때, 뭔가 힘들 때 네가 다른 곳에 가서 도움 요청하지 않고 다른 사람 찾아가지 않고 나에게 왔구나.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나한테 왔으니까 내가 최선을 다할게. 내 모든 능력을 사용해서 내가 너 도와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하나님께서 막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일하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뭔가를 잘했을 때도 영광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연예인들 이렇게 상 탈 때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영광 받으십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가 뭔가 잘했을 때, 성취했을 때, 성공했을 때, 1등했을 때뿐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인생의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인생의 밑바닥을 지나고 있을 때, 실패했을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그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 주님이 필요해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도움 요청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서 그래, 네가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다른 사람 찾아가지 않고 내게 왔구나. 그래, 내 모든 능력을 사용해서 너를 도와줄게. 그러면서 주님이 기뻐하면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잘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고난의 자리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곳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아요. 그곳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잘 했어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만 하나님께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내어 드릴 때도 그런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주님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했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다시 한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면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는 살기 위해 합니다. 살기 위해 해야 되죠. 살기 위해서. 저는 지난 20년 동안 이 청년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이 청년 사역의 꽃이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제자 훈련이라고 항상 대답해요. 제자 훈련. 그냥 30분 강의하면 끝날 내용을 4시간씩 목회자 한 명이 12명 앉혀놓고 귀납법적으로 훈련하거든요. 이게 아주 효과적인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제자 훈련 통해서 아이들이 엄청 많이 변화돼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한 형제가 키가 한 190이 넘는데 어느 날 저한테 달려오더니 막 저를 끌어안고 막 우는 거예요. 목사님 하면서 우는 거예요. 무섭더라고요. 덩치 큰 애가 와서 끌어안고 오니까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얘가 어떤 애였냐면,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믿기 싫은 게 아니라 저도 믿고 싶다고. 근데 안 믿어진다고.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 걸 제가 어떻게 하냐고. 그랬던 형제가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얘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제가 하나님이 믿어진다고, 예수님 믿어진다고 막 그러면서 저를 끌어안고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 훈련 받으면 이 아이들이 변화되니까 후배들에게 막 제자 훈련 엄청 추천하거든요. 제자 훈련 꼭 들어라, 꼭 받으라고, 괜찮다고, 너무 좋다고. 그래서 저희가 제자 훈련을 이제 오프라인으로 주일날 12시에 예배당에서 이제 채플에 그 조그만 예배당에서 이제 선착순으로 받거든요. 근데 주일날 12시에 신청하는 그 제자 훈련을 신청하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몇 시부터 와서 줄 서는지 아세요? 오전 8시부터 와서 줄 서요. 대학 수강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하는 그 제자 훈련 신청하겠다고 12시에 이 신청 오픈되는데 오전 8시부터 와가지고 줄을 서는데요. 교회 복도가요, 이 제자 훈련 신청하는 청년들의 줄로 장관을 이뤄요. 이 수백 명의 아이들이 오전 내내 몇 시간 동안 그 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자 훈련에 들어오니까 제자 훈련 오리엔테이션만 해도 이미 분위기가 수료식 분위기예요. 그 고생해가지고 이제 훈련을 받게 됐으니까 너무 좋죠. 근데 이 훈련 강도가 만만치 않아요. 매일 큐티해야 되고, 매일 성경 읽어야 되고, 매일 기도해야 되죠. 예습해야 되죠. 독서 과제 있죠. 생활 숙제 있죠. 암송해야 되죠. 또 지각 3번 하면 결석이고, 결석 3번 하면 무조건 아웃이에요. 또 이거 다 안 하면 다 벌금 내요. 엄청 이제 훈련 강도가 빡센데도 얘네들이 막 선배들이 너무 좋다고 하고 막 하니까 와가지고 하는데, 오리엔테이션 그때 한번 하는데 분위기가 이미 수료식 분위기예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딱 이제 오리엔테이션 이제 마치고 딱 모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한 형제가, 목사님 저 질문이 있다고. 그래서 그러냐, 질문하라고 그랬더니 그 형제가 뭐라고 질문하냐면, 목사님, 기도가 중요한지는 알겠는데 제가 왜 벌금까지 내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딱 그러는 거예요. 순간 분위기가 완전 찬물 끼얹듯이 쫙 가라앉더라고요. 막 분위기 너무 좋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싹 가라앉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형제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냐하면 안 하면 죽으니까. 안 하면 죽으니까 벌금을 걷어서라도 기도하게 하는 거야. 병원에서 환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 선생님들이 환자 붙들고 이 약 드실래요? 이 주사 맞으실래요? 의견 물어보지 않아요. 일단 살리고 보죠. 그게 진짜 의사죠.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는다고. 근데 안 하면 죽으니까. 해야만 살 수 있으니까 벌금을 걷어가면서까지라도 기도하게 하는 거라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가르쳤잖아요. 여러분, 그 말이 그 뜻 아니겠어요? 안 하면 죽는 거, 살기 위해 하는 거. 전 기도가 뭐냐고 물으면 언제나 이렇게 대답해요. 기도 그거 안 하면 죽는 거라고. 살기 위해 하는 것이 기도라고. 오늘 여러분들 기도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도 생활은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방편 중에 하나가 아니고요, 기도 생활이 곧 신앙생활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우리의 삶에 생명력이 없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고, 우리의 삶에 무기력하고, 우리의 삶에 열정이 없고 가슴이 뛰지 않느냐?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재단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안 하진 않아요. 다 기도하시죠. 근데 진짜 기도는 안 해요. 여러분, 인생에 진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밤을 새워가면서 눈물로 통곡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엎드리면서 부르짖었던 그 기도의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한 해 두 해 시간 지나면서 기도의 형식은 남았는데 진짜 기도의 마음은 잃어버린,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났어요.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셨어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대요.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 세우기 전날 밤에는요,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이력서 뒤적거리면서 누가 더 괜찮은 사람인지 고민하고 회의하지 않으셨어요. 밤새 철회하면서 기도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고 기도의 능력을 직접 보여주셨고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하고 나서는요, 제자들을 끌어안고 뜨겁게 제자로 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에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하소연하지 않고요, 밤새워 기도하셨어요.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 기도하면서 십자가 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났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기도가 필요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더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이 있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항상 기도했어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항상 차를 타도 기도하고, 어디 이동해도 기도하고, 어디 가기만 하면 기도하고, 교회 가도 기도하고, 집에 가도 기도하고, 학교 가도,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기도했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이렇게 성전에서도 기도했지만 집에서도 기도했어요. 지붕 위에서도 기도하고, 구덩이에 빠져서도 기도했어요. 산 위에서도 기도하고, 바닷가에서도 기도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기도하고요, 심지어는 물고기 뱃속에서도 기도했어요. 광야에서도 기도했어요. 어디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바빠서가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유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숨은 쉬잖아요. 목사님, 요즘에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지금 3일째 숨을 못 쉬고 있다고, 이런 분 안 계시잖아요. 기도는 호흡이라면서요.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느냐? 바빠서가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겸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건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고요, 겸손의 문제입니다. 교만의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 중에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두려워하고 힘겨워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필요한지 다 아세요. 근데 진짜 또 중요한 건 다 주셨어요. 진짜 큰 건 다 주셨어요. 근데 왜 남겨놨어요? 기도하라고. 왜 그 작은 일들 우리 인생에 남겨놓으셨느냐? 이미 다 아시고 다 주실 수 있음에도, 이미 더 크고 좋은 거, 더 귀한 거,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것 이미 다 주셨음에도 왜 작은 것들 남겨놓으셨느냐? 그래야 기도하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기도 돼야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기도 안 돼요. 기도는 해야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이번 한 주간 이제 다음 주까지 우리 기도할 텐데, 여러분, 오늘 강의 듣고 뭐 집회하고 끝나면 안 돼요. 이번 한 주간 기도하셔야 됩니다. 최소한 지난주보다는 더 하셔야 돼요. 제가 왔다 갔는데도 똑같다고 그러면 저 다음 주에 못 와요. 그러니까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더 하셔야 돼요. 지난주보다 더 하셔야 되고, 시간을 정하셔서 하시고, 하여튼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아직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